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26장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에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며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가능하겠죠. 오늘 성령 강림후 제8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영적인 소화효소가 필요한 두 가지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소화효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분히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를 계시하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제가 외치는 대로 함께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더 큰 소리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몽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를 두 가지 비유로 계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을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를 두 가지 비유로 계시한다. 계시한다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10개자 보여주는 거, 계시. 원래 하면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 박스에 담겨 있는데, 그 박스에 담겨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이 본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열어서 보여주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는 26절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의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는 첫째 비유. 거기는 여러분은 하나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냥 씨잖아요. 근데 원문은 하나의 씨입니다. 하나의 씨. 알겠죠? 이 그냥 많은 씨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많은 씨를 그냥 임의로 뿌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씨입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첫째 비유이고, 또한 31절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한 나달과 같다는 둘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계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와 영적 실험을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열매의 기름진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하는 그리고 도전하는 영적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군인이 나가서 전투할 때 잘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힘이 나고 전투 의지가 나죠. 아무리 용맹한 군사도 기운이 떨어지고 배고프면 전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영의 에너지 바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양식과 생수를 여러분 충만히 공급받으시고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명제로 두 가지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전파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비유가 계시하는 의미의 초점, 그죠? 의미가 이만큼 이런 또 의미가 있다면 그 핵심,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씨 뿌리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죠, 장로님? 밭이, 이 씨를 뿌리는 건 대부분 논이 아니고 밭이죠. 밭에는 씨를 뿌리기 전에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죠. 계절이란 절기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에 딱 맞춰서 밭을 잘 기경을 해야 됩니다. 기경을 해서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뿌리도 다 뽑아내고, 이제 그런 잘 기경해서 흙이 포솔포솔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렇게 씨를 뿌려야 그리고 흙을 잘 덮어줘야 그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서 어떻게요? 그 안에서 습기를 받아서 발하게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영적 진리를 계시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26절에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에 겨자씨의 공통점은 한 알이라는 겁니다. 한 알. 우리가 씨 뿌리면 한 알만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한 알을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를 뿌린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6절의 씨는 단수이고 정관사가 붙어있어 어떤 종류인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종류의 한 알의 씨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문장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어투 안에 정관사에다가 단수란 그러면 하나의 어떤 특별한 씨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31절의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땅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겨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식물의 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채꽃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유채꽃, 제주도에 많은 그런 유채꽃과 비슷하게 생긴 그것이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가 이 겨자씨 하나를 가리킵니다.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는 크기가 특징이 뭐냐?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씨들 중에서 제일 작은 씨를 고르라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어떤 씨를 고른다고요? 겨자씨.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적다. 그렇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썩으며 새싹이 나고 자라면 나무처럼 크고 굴락을 만들기 때문에 민간 속담의 중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 적은 것이 크게 되는 것. 오늘 본문의 31절로 32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일단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러면 이 겨자라는 것은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풀의 종류입니다. 풀 종류. 풀 종류인데 그 풀이 마치 뭐처럼 자란다고요? 큰 나무처럼 자라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이게 굉장히 확장이 빨리 됩니다. 한 해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서 떨어진 씨가 어떻게요? 폭발적으로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씨를 열매를 맺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두면 그 해 그대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자라면 그 다음에 바람 불고 하면 이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그 흙이 있는 지역으로는 다 이 겨자씨가 퍼져나가서 큰 군락을 이루는데요. 팔레스타인 땅을 가면은 아마 순례길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그거만 보니까 길가에 이렇게 큰 무리를, 그 나무를 군락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처럼 두 비유의 공통점이 바로 뭐라는 거죠? 특별한 종류의 씨 하나. 특별한 종류의 씨 하나. 두 번째 비유에서는 겨자씨라는 것이 나왔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게 어떤 종류의 씨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사가 붙어 있고 단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의 씨. 이 씨 하나를 땅에 뿌리거나 심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떤 영적 진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의미적인 초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이다, 하나. 하나로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심겼는데 거기서 자라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커지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씨는 작았지만 나중에 커서 큰 무리를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예? 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그게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풀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비의 의미적인 초점은 특별한 종류의 씨 하나, 이것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씨 하나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물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영수 권사님, 우리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죠. 그 하나님 직통번호가 003에 3000이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21세기 오늘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듯이 1세기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발을 딛고 사셨던 이 지구를 포함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까 우리 조은전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구가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우리 지금 밑으로는 땅이지만 거꾸로 뒤로 돌아서서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있지만 그 땅 위에 그 사람 머리 위에는 전부 다 뭐죠?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받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중에 하늘에
떠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으면 이 지구와 이 세상도 다 공중에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돌지만 받치고 있는 뭐 밑에 기초나 뭐가 있냐.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공중이라는 말이 하늘에 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으면 이 지구와 우주가 하늘에 다 떠 있으면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또는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보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 원리상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먼저 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를 모두 포함하는 더 크고 넓고 경계를 지울 수 없는 유일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이자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대 물리학적인 시공간의 개념으로 그 영토를 규정할 수도 또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 통치자나 통치 영역이나 주권이나 백성의 존재 여부로도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마음의 생각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특별한 종류의 시 하나리 무엇이며 땅으로 표현되는 구별이 딱 성경이 딱 구별되는 건 뭐냐? 아까 우리 조은준 집사님 말씀 때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개념으로만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땅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속한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땅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만약 이 시 하나리, 이 특별한 시 하나리 세상에 속한 것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식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썩거나 죽음으로 땅의 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영적 진리와는 연관되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시가 좋은 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무한정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 좀 지나면 몇 해만 지나면 어떻게요? 생명력이 다 끝나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 그렇고 사람 식물의 시도 그렇고 동물의 시도 그렇고 사람의 시도 다 동일합니다.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죠? 다 이 세상 땅에 속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늘로 표현되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면 특별한 종류의 시 하나리 식물이든 아시죠? 식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어떻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땅에 곧 이 세상에 뿌려지거나 심겨진다 하더라도 결코 썩거나 죽음으로 땅의 흙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그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식물들이 심으면 거기서 다른 열매들이 똑같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씨를 심으면 거기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열매들이 열릴 수밖에.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록 심는 것은 같지만 비유되지만 그러나 무엇을 심느냐? 하늘의 것을 심느냐? 땅의 것을 심느냐? 하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고 땅의 것을 심으면 어떻게요? 이 세상에 관련된 농사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생의 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영생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입니다. 하늘의 생명은 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허실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심으면은 거기에 반드시 동일한 영적인 생명의 것이 탄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종류의 씨 한 알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본적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씨로서 이 세상에 속한 땅에 뿌려지고 심겨질 것이고 결국은 땅 스스로 그 씨로 우미 돋게 만들고 새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알곡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그 씨를 뿌리고 심은 농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알곡들을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요게 특별한 종류의 씨 하나를 심는 농부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적에 하늘의 본적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씨 한 알이 영생하는 식물이나 생물의 씨를 가리킬까요? 그런 식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의 씨를 가리킬까요? 영생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의 씨를 가리킵니다. 영생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로 섬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특별한 분이십니다. 농부이십니다. 그분의 씨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는 나사렛 예수 자신이 하늘에 거하시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씨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식물 그 씨이고 농부가 씨들을 계절에 맞추어 기경된 땅에 뿌리고 심어 땅이 그 씨들로 썩어지며 우미 돋고 새싹이 나서 자라 이삭을 맺고 그 안에 알곡들이 익어가게 만듦같이 자신도 아시겠죠? 자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땅 위에서 죽으시고 땅 속에 묻히지만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알곡들 이삭 같은 자신 안에서 익어가게 만들어서 추수의 때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풍성한 생명의 알곡들을 거두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이런 의미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씨를 심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그게 분명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그냥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둘째 비유로 계시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진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나무같이 자라고 크게 울창하게 되듯이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봤을 때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보았을까요? 마치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같이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왜냐니까 좋은 옷도 안 입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실 때 허무할 것이 없다. 시편에서 그런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나사렛 예수 자신이,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한 이후에 이 땅 위에 자라나듯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몸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지상의 참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러나 하늘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씨의 죽으심에 이은 다시 사심의 부활 승리로부터 1세기 중반부터 예루살렘 땅 위에 자라기 시작한 지상의 참 교회가 21세기 지금 대략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퍼져서 지금 뒤덮고 있다. 그 말은 결국 그 말씀대로, 그 비유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첫째 비유 초점과 둘째 비유의 초점이 조금 다르죠. 같은 씨 한 알이지만. 그래서 온 세상의 땅 위에 널리 펴지며 그 지체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시죠?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을 자들의 수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지금 그 수가 점점점 차서 첫 번째 큰 수확이 주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집단으로 추수하느냐? 여러분 농사 해보면 알죠? 자, 농사를 씨를 밭을 뿌려가지고 밀이나 보리를 뿌려서 그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씩 뽑습니까? 집단으로 뽑고 그 중에서 뭐를 골라내죠? 그냥 가라지나 이런 건 그냥 골라내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방식이 달라요. 첫 번째 그것에서는 집단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에는 이 씨가 뿌려졌는데 알곡 덩어리가 아니라 어떻게요? 덤성덤성 알곡들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집단으로 추수 안 하고 하나씩, 알곡을 하나씩 거두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수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알곡들이 다 거둬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가 딱 차면은 더 이상 수확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 밭이 더 이상 필요하네요, 안 돼요? 필요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교체가 돼.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는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좋은 것만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뭘 받게 되죠? 저주를 받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이 땀 흘리고 열심히 경작하지 아니하고는 좋은 열매, 먹을 만한 열매를 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서 어떻게요? 그런 가라지나 가시덤불은 나지 않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알곡, 생명을 주는 알곡들이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밭으로 새롭게 조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날, 아시죠? 그 수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날에 최후의 추수가 있을 것이며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추수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되었으나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쭉정이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하도록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생명의 씨가 심겨진 때로부터 농부 되신 주 하나님은 첫 번째 집단 추수를 주후 70년에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21세기 지금은 흩어진 나다를 거두고 있으며 마지막 땅을 새롭게 갈아엎을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몽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 자신이 알곡으로 잘 익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도 나 자신이 알곡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익어가지 않는다면 추수되기 전에 결국 썩어 먹을 수도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익어가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하늘의 씨 같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익어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열매 아시죠? 씨알 이거 그냥 오래 계속 두면 결국은 말라버립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심겨지고 자라서 그 내 안에 아시죠? 이삭이 되어서 그 이삭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자라가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명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계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33절, 34절에서 기자 마가는 모인 군중들과 제자들의 집단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들로서 그들이 알아듣는 것이 가능한 대로 그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운을 뗀 후에 반면에 비유 없이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를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홀로 됐을 때, 혼자 있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 그 자신의 택한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를 더 깊이 해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차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그 비유를 깊이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진리를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택한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밭농사에서 농부는 보리나 밀의 씨를 뿌리기 전에 계절의 때에 맞춰 밭을 잘 기경하여야 합니다. 먼저 고랑을 타며 크고 작은 돌들을 건져내고 잡초 뿌리도 걷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뿌린 씨가 충분한 깊이의 고랑에 떨어지고 돌들 위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도록 혹은 잡초가 함께 자라서 발아한 씨가 결실을 제대로 맺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지 말하면 경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씨가 뿌려진 고랑 위로 고랑을 탈 때 나온 고랑 주위의 흙을 다시 덮어주면 씨 뿌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26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계절의 때에 맞추어 잘 기경된 밭에 씨를 뿌림과 같다는 것이 첫째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잘 기경된 밭에 씨를 뿌리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같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때에 맞추어 잘 기경된 밭에 뿌려진 씨는 27절의 말씀과 같이 농부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매일같이 나가봅니까? 장로님 씨 뿌려놓고 매일같이 가서 쳐다봅니까? 매일같이는 가지 않습니다. 대충 뭘 하죠?
며칠 정도 되고 또 언제 비가 오고 이런 걸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나서 이제 씨가 좀 날 때가 됐다 싶으면은 나가서 보죠. 그래서 여기서 농부가 자기가 씨 뿌려놓고 신경 쓴다고 얘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할까요, 안 날까요?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그건 모두 다 누가 한다는 거죠? 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땅이 알아서. 그래서 흙 속에서 발아하고 새싹이 자라 땅을 뚫고 올라오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이치나 원리를 스스로 온전히 깨달아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이 씨가 발아하고 새싹이 나서 자라서 땅을 뚫고 올라올까요? 그 이치나 원리를 아느냐? 그렇게 된다는, 사실 농부들은 그렇게 된다는 오랫동안 일을 위해 선대로부터 얘기도 듣고 또 실질적으로 심어보고 하면은 실패와 성공을 거두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어느 때에 뿌려야 되고 어느 때에 뭘 해야 되고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경험을 따라 농부는 계절의 때에 맞춰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땅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건 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리의 성경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주어지고요. 그리고 땅이 그 받은 명령대로 삭을 내고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한다는 진리를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1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땅이 어떻게 씨가 어떻게 발아되는지 만들어지는지 자 함께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 여기 있습니다.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니까 땅이 그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풀과 첫 번째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 하는 겁니다. 내었다. 처음에는 씨를 심지 않고 땅이 그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냈고요. 그 씨 가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씨를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려야만 땅이 뭐하도록 그 씨를 발화시키고 똑같은 작용을 하도록. 그 부분이 어딨냐? 이 명령에서 첫사람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농부가 땀 흘려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지 아니하면 먹을 만한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아니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보면은 아담이 결국 하와의 말들 듣고 선악과를 범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로서 무엇은 일이 일어나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지금도 이 명령이 어떻게요? 유효하다. 유효. 땅은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래서 먹을 만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땅을 잘 경작하고 그 씨를 심어서 흙으로 잘 덮어 준 그 후에 나머지 작업들은 누가 다 한다는 거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땅에서 땅이 이 씨를 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하는 일입니다. 이 진리의 정언대로 농부가 힘쓰고 땀 흘려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땅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흙 속에 뿌려진 씨를 발하게 만들고 새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땀을 흘려서 밭을 경작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씨를 뿌렸을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밭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땀 흘려 경작하지 않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에 뿌려진 씨는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렇지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해되십니까? 왜 길가에 뿌리면 그것도 땅인데 열매를 못 맺느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땅이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땅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누가 명령을 미리 다 해놓았다고요? 하나님. 길가에 그냥 우리는 임의로 길가가 지가 알아서 거기서 씨가 힘이 없어서 그걸 빨고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씨를 못 맺는 것처럼 안 돼.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이처럼 생명의 씨를 잉태한, 생명을 잉태한 씨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앞에서 비유해서 지난주에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문제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부분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제게 살아오는 인생, 영국에서도 말씀하셨고, 이 한국 땅에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언하는 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본체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이 바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심령, 곧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의 본체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말씀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이 바로 씨가 심겨지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이 과정이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 앞에 모인 군중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
생명의 본체적인 생명의 씨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왜냐하면 그는 뭐처럼 생각한다고요? 겨자씨 하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생각하고 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그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 군중들의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영이 각각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같이 이들이 뒤섞여 있다면, 거기 뒤섞여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는 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소중한 생명의 씨를 분별 없이 동일하게 다 뿌려버리겠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상관없이 좋은 밭이 있으니까 거기다 다 뿌려버리겠습니다. 그런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일까요? 게으른 농부일까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렇게 농사 안 짓습니다. 좋은 밭에만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가나 돌밭이나 이런 데는 채도 안 뿌려지도록 뭐 하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모음교회 주일 예배 중에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생명의 씨를 뿌림받은 영적인 밭을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받을, 말씀의 씨를 받을 마음을 아시죠? 그 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계절의 때를 맞추어 우리 자신이 각자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밭이 우리 안이라면, 우리가 밭이라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 안에 영적인 밭이 좋은 밭이 아닌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이 생각된다면 그 밭을 갈아엎고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인생의 계절의 때에 맞추어, 왜냐니까 너무 늦어버리면 이 씨를 뿌릴 기회가 없으니까. 씨를 뿌릴 기회가 없으니까. 인생의 계절의 때에 맞추어서 자신의 밭을 갈아엎고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갖고 가는 것이 인생에서 행할 가장 중요한 명제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초점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의 밭을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기경해 가는 길인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아시겠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에서 이제 은퇴하고 그런 이후에는 이 밭을 더욱더 잘 갖고 가는 노력, 이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그런 요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언니가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헌모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성도, 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온전한 성도, 영적으로 완성된 인격체,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고 익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면 적극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가장 값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 체질이 강화되고
속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그리고 장성하고 성숙한 영적 지휘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외식의 누력 없는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mon교회를 통해 찾으시는 열의 의인 중에 하나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